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열왕기 하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봉화 광산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지 않고 열흘 만에 구조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옆에 있는 젊은 친구, 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 나이 든 분이 계속 격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모닥불 피자. 내가 여기 많이 들어와 봐서 아는데 환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죽지는 않을 거야. 모닥불 피고 커피 믹스 마시면서 버텨보자. 이렇게 열흘 만에 구조된 이들이 한 줄기 희망을 주고받으면서 굶주림과 싸웠습니다. 절망과 싸운 거예요. 절망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일을 향한 희망, 그리고 반드시 내가 나가서 가족을 볼 거다라는 희망으로,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여러분, 기적은 거창한 데서 오지 않아요. 기적은 바로 언어부터 시작됩니다. 뭐 큰 선물을 사주고 자녀에게, 가족에게, 서운해하는 아내에게 뭐 빼빼로 데이 때 뭘 해줄까라는 거창한 것보다는 일상 용어 속에서도 언어, 저도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작은 거부터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작은 거부터 돌아봐야 되겠구나. 태초에 언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언어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반대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 사람의 심령을 세워주고 사람의 심령을 다운시키는 것, 역시 이 언어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달을 창조하셨습니다.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언어에 대해서 오늘 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제가 이제 연필로 대머리로 그린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사의 머리숱이 없었다라고 나오죠. 열왕기하 2장에 지나가는 동네 꼬마들이 놀립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대머리 깎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지나가던 곰이 갑자기 수풀에서 아이를 칩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이제 대머리로 나왔기 때문에 대머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 종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자, 오늘 이렇게 국가적인 IMF 상황에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모인 성도들과 젊은이들과 이 학생들에게 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국을 끓이라고 해요. 엘리사 이 사장 배경은 농사가 전부 말라 죽었던 시기, 가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농사가 안 된 게 아니고 국가적인 IMF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국가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정치권들이 분열하고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은 그 땅에 농사에 가뭄이 들게 하셨고 사람들이 회개하게 부르짖기를 기다리셨는데요. 엘리사는 이 원인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IMF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지금 생도들이 앞에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실업자가 된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봐서 알 수 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큰 솥을 앞에 두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솥 하나 두고 몰려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절박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한 끼로 한번 버텨보자. 청년 시절에 제가 을지로 입구역에 2호선 타고 밤에 자정된 시각에 청년들과 함께 거리의 천사들 봉사를 하기 위해 간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12시에 배급을 타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았고, 저희는 이제 조끼를 입고 식사를 배급하는 그 거리의 천사들이라는 단체와 함께 배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거지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지만 아주 바바리 코트에 정장을 입은 그러나 표정은 어두운 아빠들도 많이 서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 앞에, 갑작스러운 IMF 앞에 거기에 와서 줄을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과 눈빛을 보면서 정말 많은 마음에 큰 아픔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야 사장의 배경은 희망이 없고 국가적인 그 경제 위기 앞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앞에 국 앞에 둘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숱 몇 가닥 안 남았는데 그거 잘못 뽑으면 혼납니다. 저희 그 군대 동기 중에 간부 이발병이 있었습니다. 간부 이발병 중에 군기교육대 간 친구가 있는데 간부 중에 이제 머리숱이 없어서 이렇게 넘기는 아저씨 그 분이 있었는데 그 끝을 기장을 잘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짧게 자르면 이게 이쪽으로 덮이지 않아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장을 잘못 잡아서 이게 계속 일로 안 넘어가고 앞으로 넘어가니까 군기교육대 보내. 그래서 그 간부 이발병 군기교육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숱이 없는 엘리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머리숱이 자존심이요 생명이요 그의 모든 걸 드러내는 건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머리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숱이 없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경제 위기 앞에 모든 걸 해결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좀 아이러니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고 머리숱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국을 끓이게 하고 국이 막 넘쳐나서 100명이 먹게 되고. 국을 끓여라. 엘리사가 또 기름병밖에 남지 않은 과부를 통해서 그 가족의 빚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은 아픈데 엄마가 기름병 남은 건 하나밖에 없고 기름을 계속 부어라. 올리브유가 넘칩니다. 그걸 팔아서 남편이 남긴 빚을 갚아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모습. 3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왔어러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세 번역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러니까 배는 고프죠. 말씀은 배워야 되죠. 한 끼는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나가서 들포도 덩굴 그냥 아무거나 막 뜯은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엘리사가 그냥 뜯어 오라 그러니까 뜯자. 그러니까 들포도 덩굴 막 뜯고, 그리고 또 뭐 이 사람들이 아욱국처럼 아욱을 뜯어서도 막 끓여 먹었던 건가 봐요. 된장맛 나게 이렇게 맛있게 끓여보자. 근데 이게 뭐 아욱인지 시금치인지 들포도 덩굴인지 들호박인지 분간도 없이 그냥 막 다 뜯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엔 들호박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번역에는 들참외라고도 나와 있어요. 참외. 그리고 새 번역에는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거라고 나옵니다. 뭐 들호박 맹독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풀을 뜯어서 끓였는데 사람들이 배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속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퍼다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아욱인지 들포도 덩굴인지 다 뜯어서 끓였는데 무리가 국을 먹다가 쓴 겁니다. 또 쓸 뿐만 아니라 복통에 설사에 막 난리가, 장염이야 이거 뭐야 왜 이래, 병원 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었다라는 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 그만큼 농사가 안 되고 있다, 먹을 게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죽음의 독. 이 이스라엘의 모든 옥수수 산업, 올리브 산업, 올리브를 따야 올리브를 수출도 하고 올리브유도 짜고, 그리고 국가의 기간 산업이었던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모든 것들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자랑했던 옥수수, 올리브, 포도 산업, 와인 산업, 이런 산업 클러스터가 1차 밴더, 2차 밴더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지금 정체된, 옆에 경쟁 국가 시리아, 이집트는 막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다음 4차 산업으로 뭘 해야 먹고 사냐. 지금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 솥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독, 여기에 모든 사람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욱인지 들포도인지도 모르고 다 먹어. 그러다가 다 날리고 빚지고 갚는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예요.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가루를 명령합니다. 근데 그 가루를 뿌렸더니 쓴맛이 사라졌어요. 복통이 사라집니다. 장염이 사라집니다. 국가의 복통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 그 언어로 인해서 치유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늘 희망의 언어, 살리는 언어, 국을 끓여라,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 제자들은 불평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금 여기 100명이야. 이걸 어떻게 먹여? 모두가 다 지금 치킨 게임 하고 있어. 도대체 뭘 해 먹어야 돼? 국은 망쳐졌어. 그러니까 언어의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쓴맛, 그리고 가루를 뿌렸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외부로부터 온 그 가루가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혼자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가루를 가져오자 독성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국그릇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경제를 암흑기로 몰아갔던 그 독성이 이제 생명으로 뒤집어집니다. 엘리사로부터 풍성함이 주어지는 이 아이러니, 머리숱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풍성함이, 국그릇이 풍성하게 넘치는 아이러니를 우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처지에서 희망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문제, 떨어지는 출산율, 그리고 폭증하는 실업률, 이 경제 위기 앞에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오늘 본문은 질문합니다. 엘리사는 믿음으로 담대히 얘기합니다. 가루를 가져와. 너네 회복될 거야. 복통, 이스라엘의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던 이 복통의 문제, 모두가 배 아파서 눈도 가리고 경제적인 위기 앞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맨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에 투자하고 엉뚱한 것 때문에 많이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 너네 언어가 바뀌어야 돼. 관점이 바뀌어야 돼. 라고 오늘 본문은 질문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미움, 불평, 불만, 깎아내림이 아니라 세워줌, 희망, 가능, 이런 언어들로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이 해결됐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기적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이렇게 두 번째 기적은 보리떡과 채소 기적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42절에 나오는 보리떡과 채소는 바로 신앙 고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첫 번째 줄,
처음 만든 떡입니다. 추수 기간에 처음 보리 농사, 밀 농사, 쌀 농사에서 수확한 다음에 아휴 주님 너무나도 척박한 농사였지만 그래도 요만큼 보리, 옥수수, 쌀 얻었습니다. 가장 첫 숟가락 이 보리 한 돼, 첫 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처음 만든 떡입니다. 수확을 해서 추수기에 처음 만든 채소입니다. 처음 뽑아온 무와 배추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처음 만든 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가족이 먹고 삽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야 우리 다 먹고 나서 남은 거 드려. 이렇게 가족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척박한데 어딜 갖다 드려. 다 먹고 남은 걸로 드려. 이러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드리고 나서 남은 걸로 생활하자. 첫 한 숟가락은 처음 만든 떡, 이 보리떡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라는 심정으로 신앙 고백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추수기간의 고백이었어요. 밀가루를 빻아서 호떡으로 만들고 이 종교심과 신앙심이 담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하나 둘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영적인 원리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거 확보하고 나서 드려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보가 있은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다 채우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 근데 종의 반응이 어떤가요? 아멘 엘리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43절에 보면 종의 반응이 이래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또 부정의 언어. 첫 번째 기적 경험했는데 말이 안 바뀝니다. 아니 첫 번째 살아났잖아요. 복통 해결됐잖아요. 쓴 아웃구 그거 다 쓴맛 해결됐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내가 어찌 100명 줍니까? 우리도 모자라요. 여기 지금 100명 줄 서 있잖아요.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20개 반씩 나눠 먹어봐도 40명밖에 못 먹어요. 그럼 나머지 60명 어떻게 먹어요? 나 못 줘. 내 거 확보하고. 완전 관점이 달라요 엘리사랑.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먹고 남으리라. 완전히 관점과 반응이 다 다릅니다. 종과 사화는 IMF입니다. 흉년입니다. 아끼십시오. 당신만 살아나십시오. 내 거로 확보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나누라. 먹고 남으리라. 왜냐하면 38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지금 흉년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는 사환의 반응이 이해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먹고 남으리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재정적인 압박감의 문제들 그리고 빚진 자의 그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먹고 남으리라. 말씀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진짜 먹고 남게 된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엔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풀을 뜯어서 들포도 덩굴 아홉국처럼 끓였는데 못 먹고 아프고 배탈 나고 설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가루를 뿌리고 다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인 위기 앞에 집안의 가장들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해결해 나갑니다. 두 번째 기적 보리떡 20개와 채소.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부정적인 언어. 이 기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고 남았더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니 먹고 남으리라의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늘 그냥 뭐 입만 살아서 안 돼요 엘리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것보단 하나님의 경험을 직접 체험하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했고 농사 지은 것에 첫 숟가락, 첫 그 보리 한 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의미로 드렸더니 먹고 남으리라. 이 엘리사의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과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오병이어 5개의 빵, 2어 2마리 물고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이 축사하셨던 그 성찬의 의미, 주님의 몸을 뜯어 나눈 그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나누자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먹고 남으리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 5,000명을 먹인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렇게 먹고 남으리라의 기적이 우리 안에도 저는 있으리라 믿고요. 두 번째 굶주림에서 풍요로움으로
국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가난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픔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막 걱정 없이 살다가도 청소년기 때도 또 아버지 하시는 일이 어려움도 겪고 다시 풀어졌다가 어려워졌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겪으며 하나님이 때로는 굶주림에서 때로는 풍요로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입술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구나.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채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풍요로움을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생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모여있으면서도 바알 신앙에 아직도 젖어 있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언어. 안 돼, 아껴, 안 될 거야, 이번에도 마이너스일 거야,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언어들. 태초에 언어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만 가득했던 이 생도들,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언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 박탈당한 자들의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뭘 잃어버렸던 자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빚이 탕감되며 죽음이 해결되는 사건을 예고합니다. 궁극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되는 빚,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빚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1,000원, 누구는 2,000원. 야, 지난주에 더치 내가 샀으니까 빚 졌으니까 이번에 네가 사, 이런 빚부터 해서 누군 뭐 1,000만 단위, 2,000만 단위, 또 어떤 분들은 뭐 혹시나 억 단위의 빚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작은 문제인 금전적인 빚보다도 영원히 우리를 옥죄고 있는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의 사건은 죄와 죽음이라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탕감된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빚이 있습니까? 혹시 모두 다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있으십니까? 대출이자 얼마 나가십니까? 친구한테 얼마 빌리셨어요? 형한테,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어느 정도 빚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빚을 탕감하시는 분이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며 가난한 자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엘리사의 행동은 앞으로 우리 신약에서 예수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누가복음 4장에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빚으로 포로된 자에게, 죽음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죄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생도들 여러분, 어떤 거에 눌려 있어요? 어떤 거에 지금 막 생각만 하면 그 압박감에 눌려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죄와 어떤 빚이 있길래 지금도 그 생각만 혹시나 그렇게 눌려 있나요?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보이시며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빚탕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압제당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빚이 있어요. 그 죄와 죽음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해결될 겁니다. 설교 초반에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동과 섬김, 말이 같이 가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말로만 평안해, 잘 될 거야,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근데 몸에 덮을 건 아무것도 안 줘. 복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덥게 하는 것, 배부르게 하는 것, 따뜻하게 덮어주는 그 한 번의 행동, 그 믿음과 행동, 언어와 행동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도 엘리사가 경험했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바